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아마도 편지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당신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해서 이렇게 잘 서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했고,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오늘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 제물에 대한 지식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질문한 그거 그대로 맞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질문한 거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거의 틀릴 거 없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절에 보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식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나쁜 겁니까?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들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헷갈리세요? 예, 지식은 좋은 겁니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또 그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서 누적돼서 문명을 이루고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원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의 뜻은 알다, 깨닫다, 어떤 직접적인 체험,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혹은 내가 보고 들어서 직접적인 체험 혹은 배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인식을 의미합니다. 알미라고도 하고 체험, 학습을 통한 인식, 정보의 습득, 요즘은 데이터라고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 내가 배운 여러 가지 학습되어진 지식들, 지혜와 비슷하지만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소피아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찰해서, 삶을 통찰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정보, 데이터, 내가 습득한 것들, 지혜는 그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 통찰력 혹은 올바른 방향의 제시.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혹은 또 뭐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던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남 주냐고. 공부 잘해서 남 주지 않고 네가 갖는다고. 근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남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쓰는구나. 그래도 공부 좀 할 걸.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 혹은 남들과 좀 다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구하기 어려운 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고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왔대? 어디서 무슨 학문을 공부했대? 어디까지 했대? 그걸 우리는 종종 평가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면 그게 다는 아닌데,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지식이 많이 쌓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는데요. 몇 번 읽은 게 뭐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중요하세요?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그죠?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번 봤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글쎄요.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좋죠, 그죠? 예. 근데 오히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한대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죠, 그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늘 기도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믿음의 척도 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업적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많은 지식이 우리를 점점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속해인도만 몇 년 했는데 성경 공부를 얼만큼 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사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조금 덜 불편하겠죠, 그죠? 예, 남들보다 조금 덜 불편할 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위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지식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샤우팅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의가 되거나 그것이 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 뭘까요? 언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좀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저희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딸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서 간만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즐겁게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을 뒹굴거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아빠. 그래서 왜? 나 목말라. 부엌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물까지 3발짝. 저는 거실에서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빠 나 목말라. 어쩌라고? 물 떠줘. 제가 황당했어요. 네가 떠먹어. 근데 이 녀석이 또 아빠 나 목말라. 못 드는 척 했어요. 3번째, 아빠 나 목말라. 물 떠줘.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제가 귀찮은데 육중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부엌까지 가서 뜨거운 물, 찬물, 당연히 시원한 물이지. 알았어. 떠다가 갔다가 받쳤잖아요. 근데 기분은 안 나빴어요. 만약에 아내가 시켰었으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나 책 보는 거 몰라? 나 공부하는 거 몰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바보가 됐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딸의 마음에 뭐든지 아빠한테 말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데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면 다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없다 하고 애끼다가 자식들이 전화 한번 오면, 자식들이 뭐 한다고 하면 그거 다 털리잖아요. 다 갖다 주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되고요. 누군가는 먹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유가,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고기가
우상숭배하고 온 고기라고 해서 뭐 내가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상숭배한 어제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이게 뭐 제사 드린 음식이든지 안 드린 음식이든지 아무 상관없고 자유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먹는다라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이게 맞고 저게 뭐하고 이거 저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거는 틀렸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집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자, 학교를 무엇으로 세울까요? 교장 선생님, 학생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뭘로 세울까요? 교회를 뭘로 세울까요? 공동체를 뭘로 세울까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르쳐서 뭐해서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맞나요?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정도 부모가 지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선생님들 무엇으로 키우셔요? 지식으로 키우는 거 아니죠? 사랑으로 키웁니다. 사랑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걔네들 머리에다가 데이터 입력시켜 주려고 학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성도의 사랑으로. 앞에 가는 자들이, 또 먼저 된 자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여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뭐예요? 사랑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엔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조금씩 이렇게 느끼는 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람이 자라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아들 하나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랑 많이 주세요. 뭐 버릇없이 키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사랑 많이 줘서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라니까 그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세요. 사랑을 듬뿍 주세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릇이 커집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인물이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커집니다. 따라하시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이 모자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절 한번 보시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알아주시느니라. 그럼 됐죠? 하나님이 알아준대요. 하나님께서 오, 김권사 내가 알아. 이 집사 내가 알아. 이 목사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 그럼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완벽한 지식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가장 완벽한 지식입니다. 누군가 뭔가 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적합니다. 틀렸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 뭘로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정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답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정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어떻게 해요? 신령한 언어입니다.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탁월한 영적 은사가 있어서 탁월한 언어가 있어도 아무리 고귀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압니다. 탁월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훌륭하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재산 다 내놓습니다. 내 몸을 줍니다. 그럼 최고의 헌신이죠. 그죠? 내 몸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작은 지식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